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운동의 원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잃어버렸던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 이상 되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전도자의 삶의 근원을 회복하는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운동을 회복하길 원하시며 교회와 참된 선교운동 시스템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도평신도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능인 제자로 우리 삶 가운데 땅을 청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것들을 회복하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용 아직 전도사입니다. 제가 또 이 청직면교회에 오니까 어색하진 않은데 제가 강단에 오니까 또 어색합니다. 그냥 저희 모임할 때 밑에 사거든요. 감히 담임 목사님만 쓰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0년도에 종신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만난 분입니다. 뭐 형님이기도 하고요. 그때 저희 2000년 그 동기들 가운데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도사였으니까요. 우리 박철남 전도사, 우리 막 형님, 우리 형님은 아무리 봐도 엘리트다, 엘리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또 조금 괜찮은 사람들 교회 봉구를 타거나 이랬는데 그때 파란색 마티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하다 이분은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뭐 굶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때 그 성실하게 살겠던 그 열매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그 귀감이 되는 것 같고 좀 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또 기도 모임이 필요한데 우리가 원래는 다른 미션하면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더 조금 깊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장소를 의뢰했는데 목사님이 더 흔쾌히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껏 쓰다가 이런 일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가운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참정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민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태동이 됐죠. 뭐 세상의 역사는 성공자에 통해서 쓰여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나중에 시대가 지났을 때에 참정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민 교회가 탄생됐구나. 그런 역할들을 참정면 교회가 했구나.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 찬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일부 말씀 들으면서 저거다 이러면서 말씀이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겠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야,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한 번 가기도 별발되고 중국 넘어가기도 힘든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가도록 하시겠다. 무엇을 가지고? 경제 가지고 경제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디에 문을 내야 됩니까? 이방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틀에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가운데 우리 삶의 테두리 속에 묶이기 원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자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채우기 원하시고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묻힙니다. 오늘 딱 묶여버리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표를 하나님 12월 말 작년 그때부터 시간을 주셔서 1월 2일부터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현장을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저는 중국을 가게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요철야 때 이틀 전에 개천 모임을 할 때 학교에 서대성 목사님 오셨거든요. 이분이 다락방에서 교회를 5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그 시간표를 따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전부 다 세운 이런 교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울산 임마누엘, 지금 한 1000명이 넘잖아요. 그 교회도 그 목사님 전부 다 하셨고요. 워싱턴 임마누엘 380명 성인들만 12년 만에 10년 이내에 교회 건축까지 다 마쳤고 그 일도 송 목사님 다 하셨죠. 그래서 개척에 대해서는 아주 뭐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학생처장님이시고 또 제가 1년 동안 학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음 일이 통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 말씀 드렸더니 제가 중국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개척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생겨도 제가 어렸을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개척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목회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뭐 여담이지만 생각나는 게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때쯤 학교에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애들 장난치고 놀잖아요. 그럼 처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 옆에 같이 불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민스터 졸업도 하고요. 나중에는 우리 딸을 끌고 오려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죠. 그런데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이 복음운동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확증하는 시각이 됐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에 대해서 단 한 번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부교육자로 9년, 거의 10년차 됐는데요.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전부 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수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체교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최고의 교회는 뭐 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이즈도 일단 크고 진짜 되어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가서 밑에부터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들도 제가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어요. 가가지고 훈련 받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야, 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작냐? 교회 대문이 없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그런데 그 주택 안에는 제가 띵동 누르고 가면요. 누가 먼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가 먼저 나와요. 개가 와서 막 짖으면서 저를 반가이 대해줍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개도 커요. 그런 개가 있고 주택이고 뭐 십자가도 없고 뭐 그런 교회를 가게 됐죠. 그런 얘기 사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서 했던 게 대문 긁기, 대문 긁고 개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또 무능하고 하나님 힘을 주시면 이런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교회 교육자가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불러도 줄 수 있는 재정도 없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시간표를 몰아가셨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기도 모임,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기도 모임이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장의 다락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여기 지나면서 다락방 한 7군데 정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또 연결되어 있는 진방까지 합치면 10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부 다 1대1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 중이고요. 그리고 금요철학을 쭉 한 3개월 정도 미션원에서 하다가 이제는 좀 깊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와서 금요철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한다고 뭐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게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와가지고 기도하다 피곤하면 일단 막 쓰러져요. 전부 다 쓰러져 자고 일어나가지고 양 대고 기도 내려 몇 시간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간 적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뭐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제가 사역할 때보다
지금 지출을 2배를 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충당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요일 모임을 했고요. 했지만 사실은 설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년 5월 31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을 왜 했냐? 대한민국 건국의 날입니다. 5월 31일이요. 우리나라가 김일성화 되느냐, 아니면 자유, 통일, 복음, 마음과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민족이 되느냐, 그 갈림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열으셨거든요. 이승만의 역사, 아니면 김일성의 역사, 우리나라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이승만에 대해서 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하시도록 모든 동아시아 나라들이 적화가 되고 있는데 하필 우리나라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꽃을 피우면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세계 복음화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막고 있는 그 경관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월 31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수많은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5월 31일 날. 그러면 이번에 왜 했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딱 확증되고 난 이후에 이분들과 1년 동안 성경적인 전도를 한번 해보자. 성경적인 전도 일심전심기도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일어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방을 품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기능 선교사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사실은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중국에서 이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벌써 4년 전이죠. 이 메시지 모르고 열심히 막 따라다니고 일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갔었어요. 이게 말이 선교사지, 말이 뭐 선교하겠다지, 선교전을 한 번도 못 가고 왜 내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선교하라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을 품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방을 품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편지도분들은요 기능을 가진 선교사를 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 성공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신앙생활의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사실 이것이 끝이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영어로 보면 going well, 이 걷는 것, 하는 일, 이게 전부 다 형통하는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지극한 하나님의 또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까지 막 부르시면서 메시지를 막 귀에 막 썩 하지 않아도 막 들릴 정도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자체, 태초에부터 있었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했다. 성육신 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지잖아요.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여운이 있어도 세밀한 성령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하는 걸 붙잡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자, 영영이 서는 것을 붙잡아야지 우리 인생의 영영이 탄탄대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붙잡으니까 우리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목표를 붙잡았는데 나중에 변해요. 왜? 변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니까요 아무리 캄캄해도 보이잖아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2014년도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해보갈 것이냐, 전도운동의 원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원단 메시지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오를 아시고 오늘 아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원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막 메시지 페이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깨달음, 이걸 한 단어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 그거부터 툭툭 하는 거죠. 그러면 강단 말씀, 그리고 그 위에 원단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이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현장 다락방이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교회 강의 요금 전혀 없으니까요. 카톡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공부해서 이렇게 막 오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하다가 쉬우니까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사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묵상해서 내게 은혜 주신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매일마다 보냅니다. 데일리 메시지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말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돕는 거 있는 거죠. 올해 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본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일심이잖아요. 일심. 그리고 전심. 지속. 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본부의 메시지는요,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작년에도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쵸? 그 전에도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그럼 몇 년을 두고 계속 전도자의 삶이야?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안 되니까. 체크리스트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힘드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본을 바꾸고, 사본을 했는데도 또 힘들어. 뭐 이런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붙잡았냐? 전도자의 삶 근원을 찾았다. 이삭이 계속 뺏겼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데 계속 뺏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샘의 근원을 찾으면 돼요. 지역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뺏겨도 돼요. 왜? 가면 다 파는데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 좀 잡으면 올해만큼은 진짜 전도자의 삶 근원을 찾게 되겠다. 더 이상 전도자의 삶,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올해도 이게 아니라 되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근원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정말 충분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족하지 없다 이 말은 내게 충만하다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하라, 풀러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갈팡질팡 뭔가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함을 못 누리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다른 거 그 생각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느냐? 완전한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은 게 갇히잖아요. 그때 무엇이 되십니까? 오직이 될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집중 상태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가치는 맞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사례거든요. 오직이 일어날 때마다 정교력이 일어났어요. 오직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요즘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들도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오직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모든 것이 똑같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WCC가 번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직을 외치는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은 무슨 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을 말하는 우리 참생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남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아멘. 제가 강남이라는 걸 보면서 어떤 기도점을 해야 되나? 만몬신을 꺾어야 돼요. 강남의 만몬신. 돈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그간 만몬신에 잡혀있고 물질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도 강남 살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오는 사람들이 강남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할 때 오직 할 때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강남의 출애굽 시대를 준비해요. 저희 자산관리하는 지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서 37층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오하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39층인가 7층인가요. 그 서울대병원에 그 파티너스 라운지라고 레스토랑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종합검진 받는 사람 한 번 검진하면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료 자체가요. 그 한 층에 한 달에 8곡이 된대요. 임대료만 8곡 되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진료받고 난 사람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파티너스 라운지입니다. 그 옆에. 그런데 올라가니까요, 이야, 얼마나 저기 강남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안에 그 비밀 룸이 있는데 거기서 다락방을 하거든요. 이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싱가포르 회사가 그 건물을 샀다고 들었는데요. 건물값이 1조 6천원짜리예요. 1조 6천원짜리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다락방 비싼 거다. 비싼 다락방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1조 6천원보다 비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남을 보면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할 때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가시거든요. 나의 종교개혁, 내 인생의 종교개혁 25시 이것을 경험해라. 이게 일심. 전심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 생명걸 이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의 그릇, 믿음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 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죠. 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것이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럼 내 인생이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20가지 방법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20가지 방법 이것이 저는 대충 들어서 하나는 맞죠.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구나 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주신 전심할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4대 운동을 얘기하셨습니다. 4대 운동.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적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4대 헌금 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간의 기준입니다. 물질 기준. 나의 경제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심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제의 물질의 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속은 무엇입니까? 지속하려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속할 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홀리메이슨. 지속하는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립니다. 메이슨이 뭡니까? 건축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시스템을.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복음인교회 1월 1일 신년에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주셨던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왜 37장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그렇다. 지금 시대는 다락방 실종 시대다. 다락방 하는데요, 하죠.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확산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전달합니다. 생기가 전달합니다. 다락방에 가는 생기가 막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생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기도입니다. 뭔가 다락방에 가면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생명이 있으면 계속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이 없어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요. 사역자들이 그냥 메시지 페이퍼 하나만 전달하고 이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에서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자,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더라. 우리는 복음 있으면 됩니다 말하잖아요. 그것도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말씀 전하거나 막 힘을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힘 빠집니다.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힘 빠지는 사역을 하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무엇이 빠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다락방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둥지입니다. 둥지는 따뜻하잖아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런데 밋밋해. 다락방을 하는데 뭔가 생명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다락방, 하면 피곤하겠죠. 또 시간이 계속 바뀌겠죠. 또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열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생기가 전달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기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다. 뭐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 기도가 안 돼가지고 산에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해 딱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깨닫가지고 자, 시대적인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2000년 만에 회복됐다. 그러면 반대의 입장,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동안 역사했던 모든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메시지에 능가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본다만 모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도, 강력한 어떤 진도 뚫어내는 그 기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싱숭생숭해요. 왜? 마음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부르시면 어머니시게 빠져나가요. 우리 처장님 그 전에 계셨던 처장님이
그분이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하루 쉬고 이렇게 사회에 이랬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아니다. 집에 가봐서 풀어질 건데 끝나니까 바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인천에서 용인대관 버스 타고 학교를 갔어요. 도착하니까 9시 45분입니다. 저희가 10시부터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올라갔다 옷 갈아입고 바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뭐 기쁜지 중국에서는 누가 할 수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내려왔죠. 근데 다음 주 되니까 뭐 학생들이 올라온대요. 다음날 뭐 학생들이 올라온다고 왜 학생들이 올라온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올라온다. 출석 체크를 거기서 하겠다.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회 하고 가기 전에 출석 체크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기도에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강원정 선생님 아세요? 저를 떠드는 제가 밖에 탁 오니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 걸어오니까 제주도 살다 이러잖아요. 목사님 접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방에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야,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30명의 기도 부대 만들어 놓으면 끝난다. 제가 그 마음을, 지금은 조금 무리입니다. 가기 싫으면 안 올라가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보러 가고 이런다고. 그래도 모임이 돼요. 야, 그렇다.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다락방이 회복이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전달되는 함께하는 다락방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을 회복하죠. 생기가 전달되면 함께하는 다락방. 이것을 저희는 2010년에 문단을 다 붙여봤어요. 이걸 붙들고 이걸 붙잡았어요. 그때 어떤 많은 뼈라고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봐도 기가 찹니다. 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큰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누굽니까? 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죠. 영적 싸움을 준비해요. 영적 싸움을 준비해라. 삼단체와 그리고 이 강남을 사로잡고 있는 만문신을 섬기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준비해요. 특별히 북한. 제가 왜 마른 뼈, 이것이 도대체냐면요, 마른 뼈는 완전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본문에 보면요, 마른 뼈를 주님께서 살릴 것인데 내가 무덤 속을 열고 마른 뼈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완전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락방 사람들이 다 마른 뼈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실패하고 이상이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만 다 연결돼 다락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방에서부터 모여든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죠? 지난번에 부여에서 온 거예요. 사방에서 강남으로 막 오는 거지. 강남으로 오겠다 이러고. 그 다락방이요, 저희가 파주, 인천, 부여 뭐 이런 데입니다. 멀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한 바퀴 걸어요. 한 바퀴 돌면 막 700km 막 이래요. 하나님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뼈를 살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요. 피곤하면 그냥 강남 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조금씩 하나님 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래가지고 됩니까? 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막 생기가 있는 기도의 역사, 그리고 많은 뼈가 큰 군대가 영적 싸움 싸울 것이다. 이 확신이 딱 주셨어요? 그때 물어봅니다.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됩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우리가 된다라고 막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또한 강남 복음을 하실 것이다. 맞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고백하냐. 에스겔아, 마른 뼈가 과연 살겠느냐 했을 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수많은 전략과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봤는가?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에서 자기도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묶여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발강가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제가 한번 하게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왜? 자기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그때 자기가 7년이 지나서 자기가 끌려가거든요. 그때 자기는 25살이었어요. 딱 5년 남겨뒀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자기는 나 살았구나. 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안도에 막 한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2차 침공 때 자기도 끌려가 버렸어요. 5년 남겨두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성경 말하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방할 길이 없잖아요. 영적 문제와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그발 관계에서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겠죠. 자기의 무능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오직을 회복했죠. 그러니 오직을 회복한 이 에스겔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어내라. 생기가 불어올 것이다. 마른 뼈가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그 깊은 군대가 되면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서 올해 선거운동의 원년, 이것이 정성명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보기 원하십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제 나타나신다 될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운동이죠. 복음이 회복되면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나냐? 복음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때 세세무궁토록 무엇입니까? 제자를 갖는 거죠. 제자를 통한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30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따라가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딱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개혁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복음을 개혁해요. 개혁,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포메이션입니다.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을 말하는가? 근본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자, 근본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메시지 왜곡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메시지를 왜곡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명한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원색적인 메시지를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생명교회 오늘 강단 메시지를 좀 저는 놀랐어요. 야, 저렇게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하고 이야, 이렇게 핵심을 찌르구나 해서 막 깨틀고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선배님 놀랐습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 참생명교회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영적 메시지를 할 줄은 몰라요. 눈 자체가 안 열리기 때문에. 사단이 저렇게 메시지 왜곡이거든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뱀의 혓바닥은 2갈래로 되어 있어요. 참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2마디를 합니다. 사단.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의 그런 실체 자체가 속이는 자, 이간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자? 완전한 복음 메시지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다른 메시지화됐어요. 다른 메시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보다 어떤 메시지가 더 큽니까? 긍정의 메시지가 더 커버렸어요. 긍정적으로,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긍정은. 그런데 복음보다 긍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인 것 책 나왔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 그런데 미국의 개혁주의에서는 그 사람 이단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단이에요. 복음보다 긍정을 강조하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사고, 믿음 가져서 도전해야 돼.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누굽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그 스승이 누구냐? 모먼 빈센트 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개신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천주교 미사가 드려집니다. 이 교회 지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유명한 지휘자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잘 아실 것입니다. 목적이 이끌어 삶을 살아야 된다. 세드백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리고란 목사님 예전에 오셨잖아요. 저도 집에 다 참석을 했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 아멘. 그렇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그게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주 이상한 식으로 정통을 깨뚫지 못하도록 그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야.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아들이 됐으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했죠. 그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요즘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유진 피터스를 쓰는 메시지 성경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영성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 신학이 전부 다 혼란이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 안 합니다. 그 성경책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사람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세가족 프로그램에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죠. 왜? 창세기 3장 영적인 근원을 먼저 터치를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자기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교회 정착하고 나서 그게 목회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이 제일 큰 교회였죠. 지금은 바뀌었지. 복음보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윤리와 율법이 더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열매로 그 결과를 낼 것이다.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열매가 달라져요. 교회 한국교회 수많은 사태가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결과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심었어요? 이걸 심었어요. 제자 훈련 한다면서 전도 열심히 한다면서 전도 폭발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 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요? 욕하고 한국의 청년들을 이끄는 유명한 선교단체의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나대고 자기 친구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기가 안 차는지. 영수증 처리 안 해가지고 막 시비 걸고 PD수 보도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기본적인 건 당연히 처리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올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구제금을 얼마나 해서 사인을 다 해가지고 이걸 주고 성경은 모르게 하는 거죠. 오히려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외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법을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또 윤리 개혁연대 실천연대 이런 데 있잖아요. 교회개혁.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좀 그거는 개혁을 원하는 팀이 아니라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는 그 팀들이 사실은 북한하고 연결이 있는 팀들입니다. 그걸 뭘까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터지느냐? 이런 걸 결국 심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 이런저런 우리는 웃잖아요. 그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 있는 온당이, 의인 온당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교회들마다 그래서 복음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시대가 됐어요. 드디어 복음이 뭔지도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또 WCC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율법 제자.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방종하는 제자.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의 이상한 제자들이 계속 양상되고 있는 무슨 기복신앙을 때는 기복신.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해보자.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게 뭡니까? 율법. 저희들도 그러죠.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율법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았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으로 모든 죄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 옷으로 또 지어줘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메시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셨죠. 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병사일 때 말을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셨죠. 자, 그 이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이해합니다. 이 고백.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수치심,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들 다 끊어져 버렸죠, 사실. 그때 주님은 복음과 사명을 주시고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교회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600의 메시지가 딱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 메시지, 선행 메시지가 딱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메시지를 회복했습니다. 자, 메시지 회복할 때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 풀림을 받게 되고요. 한 개인의 최고의 전도자가 율법 가운데 죽을 정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완전 건져내요.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거듭납니다. 1000년 동안 공로와 자기의 정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중세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믿음을 회복할 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 흐름을 따라. 이게 의 흐름을 말하는 역사가 흐름. 이때 주적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말씀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 다 끝났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외치는 조그만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스승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팔기를 정하신 분이 이 교회의 박칠환 목사님이세요. 아멘. 무엇을 말해요? 오직. 자, 오직을 말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개혁할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원래 것을 회복합니다. 자, 복음의 개혁을 회복했는데요. 이제는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10가지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생의 혁명,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원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려면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도 받는다면서도 우리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혁명이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삶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잘못된 생각들이 딱 잡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직접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요.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의 본을 보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따라가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님 계시잖아요. 요한 웨슬레 형제가 10몇 명이나 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고 밥하고 씻기고 이런 거 하고 지나가요. 그것도 점심 먹이고 또 저녁 먹이고 이게 엄마의 일에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그 바빴던 요한 웨슬레 엄마의 기도 방법, 그렇게 바쁠 때 그냥 식탁에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뭐 치맛바람을 그러네. 그거 치맛 아니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주방에 요리할 때 앞치마를 딱 뒤집습니다. 근데 그게 정식이 되시거든요. 그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자녀들이 지저분이 조용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뒤쪽 600미션에 보면 사랑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거 누구 지었느냐? 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가 지은 찬양이에요. 밥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기도의 모델이 되자.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몸소 실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걸 다 함께 하시면서도 기도는 사실은 직접 가르치시죠. 다른 건 구체적으로 가르칠 게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는 직접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 내용까지, 그리고 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초대들이. 이 제자들이요,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기도가 됐습니까?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 부활하시고 나서 낙심 가운데 있다가 딱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드디어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진짜 가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한 게 아니고 10일 동안 겁이 나가지고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이거 말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하나님 완전 몰아버렸어요. 그때 생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기도의 내용 가르쳐준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전혀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0장 모였을 때는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분별하는 분별법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판별법이 있어요.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안 쓰냐 그겁니다. 오직이 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통하여 능력이 나다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를 크게 높여서, 소리를 크게 높여서, 아니 조용해야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보고 소리를 높였다니까요. 왜? 이게 엉어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 하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깊은 기도 하시고, 호흡 기도 하시고, 모였을 때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찬양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하거든요. 말하라고 말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잡혀가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해보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막 다 들었잖아요. 아는 얘기들이. 그럼 실제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그 성경 보면요, 1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입니다. 우리가 1분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1분을 저 집중하려면요, 1시간 기도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3분 기도, 5분 기도, 무시기도, 1시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1시간 깨울 수 없더냐. 그러고 나서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기도하고 1시간 뒤에 또 와서 이거 1시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24시 기도 맞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한정한 곳을 따로 찾았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24시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편지하시는 분이신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장소로 갔을까요? 우리의 몸은요, 영혼의 자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우리 영혼 상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았냐? 집을 오픈할 수 있다. 현장 가가지고 막 영접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자를 만났으면 이러잖아요. 제가 또 저희 반의 캠프 담당이거든요. 막 보고를 해요. 욕상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제가 다음 주에 가서 확인하니까 전부 다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고용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지배를 듣는다. 그 기준은 집을 여는 것이다. 내 집을 오픈한다, 처음부터. 그럼 절대 제자고 절대 지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던 이 복음의 이 응답, 이 5가지가요, 그냥 풀려나버려요.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혁명, 각인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가면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의 체질 잡히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 영적으로 막 끌려있는 거 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그 교수님이 우리 기도하자 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기도, 이게 아니라 그 강원주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마음에 어머니진 것들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요, 어머니진 것이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갈 때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엄청 기도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엄청 붕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뭐 죄송합니다만 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기도가 막 뜨겁습니다.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메시지보다 사명에 막 맞춰가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래도 사명 따라가니까 주시는 게 아닌가, 성공하겠다 그러니까요. 풀리지 않았던 이것이 실현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걸 못 기다렸대요, 우리 사람들이. 나의 현장, 특별히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디크 힐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자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뭔가가 올인해가지고 자기 직급도 안 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선교사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회하는 선교사이고 풀타임을 하는 선교사지만 하나님 전부 다 우리를 어떤 제자로 기능 선교사입니다. 오슬렘과 북한을 여는 방법이 기능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는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계속 추방돼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기능 선교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1대1 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세워놓고 지금 아카데미 전도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기능인들 파송해가지고 저는 오너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자로 연출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능 선교사. 하나님이 좋아하면 전부 다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도제자. 예수님이 70인 훈련을 시킬 때 사도제자하고 그리고 70인 일반 평신도 제자 부르시죠. 그 사람 기능이거든요. 산업제자들이. 주님이 볼 때는요, 전도의 관점은 둘 다 똑같아요. 열감만 다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가시면 땅 끝까지 갈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 2편 7절에서 9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내 소리가 땅 끝까지 갈 것이다. 자,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딱 해버리면 나를 넘어서 이방을 볼 수밖에 없다. 하나 하시나? 그 시간도만 되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불신앙한테 빠져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나의 영적 상태일 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정체성은 처음부터 선교사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두려워 떨고 제게 나타났습니다.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가요?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 투명인 것처럼 벽을 뚫고 막 들어오셨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어때,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시작이 되죠.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저희는 성도성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계속 사단은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이름 외우는 거거든요. 평범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이러면 이름 외운다고 제가 고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름도 잘 외우시더라고. 이상하게 동기가 있는 건 아닌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죠. 보는 것마다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전부 다 명사가 돼요. 그럼 탁탁탁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명을 주시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능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 기능을 주셨어요. 모든 만사에 뛰어난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모든 부분에 탁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뛰어난 것을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캐릭터와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발견한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education. 이 ed라는 뜻은요, 이게 끄집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ed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탁탁탁 찾도록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주셨던 사명을 실현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랍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갔잖아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안 가면요, 머물러요. 머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교회가 이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멘. 저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 앞으로 3년 이후에 무조건 가십니다. 제가 부산 호산도 교회를 갔더니 그 가는 날이 하필 평신도 선교사 파송하는 날이에요. 작년에는 8명, 이번에는 6명.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1년 현장 가서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적 그게 아니라 자기 기능 가지고 언어도 외우고 그 교회도 살리고 중직자 그리고 성도생 듣고, 청년 때 그게 들어가면요 나중에 교회 생활 진짜 멋있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7년이다 7년. 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중에 뭐 3개월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무조건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의 개척 선교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교회 가라. 어려운 미자리 교회 가서 3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섬기고 가라.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송하도록. 보지 않으면 묶이게 돼요.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선교 시대를 열어요. 지금은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지금은 미국 한 번 가려면 우리가 랩런트들은 우리 방학 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직장인들도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매주 선교 시대 열리는 시간표가 다 왔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북한. 자, 북한이 열리면 금력차가 끝나고 우리가 20시간 차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중국 대륙에 가가지고요, 사역하고 2시간 사역하고 또 차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그럼 주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천생명교회 평양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북방에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라. 지금 복음과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북한 성도들 세상하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하나님, 북방 땅에 열렸을 때 과연 내가 지도자의 그 형성이 되겠느냐. 그들이 웃을 걸려나. 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그들이 나보다 더 신앙과 믿음이 확고한데, 그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여주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방 땅 열려지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 남한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저보다 알바 가야 돼. 북방에 열려보십시오. 철길 다 깔아야 되겠습니다. 코레일 집안 2.5배 전부 다 펴야 됩니다. 다 무겁잖아요. 농림부 이런들 전부 다 비정규직 정규직 발탁하고 다 끊어서 다 시범입니다. 건설 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얘기한 땅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못 보니까 여기 계속 머물러서 현실에 계속 갇혀져요. 열방을 봐라. 몽골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방이 열려서 러시아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랩런트 그런 얘기했더니, 야, 너는 이제는 매주마다 어디서 일을 생각하냐? 너는 몽골에서 일해. 몽골에서. 너는 터키에서 일해. 그럼 우리가 차 타고 갈 테니까, 가가지고 또 열차 타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사역하고 또 내가 오는 거다. 주중에 그거 사역해라. 주일날 내가 또 해줄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또 유튜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전 세계가 있습니다. 소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과연 카톡과 유튜브를 사용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했을걸요. 제자훈련에 눈을 벌려가지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제자훈련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모든 통신수단 다 이용해서 다 했겠죠? 아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래서 전도 운동의 원년이 시작이 되어서 매주 선교 시대를 열어라.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사악한 형들이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의 북한 세력이 좋다고 하는 팀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매주 쉬면 북한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그래도 지금 성장하는 민족인데 극성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북한이 열려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선교 지금보다 10배 장할걸요, 우리나라. 그럼 세계복음만 될걸요, 아마? 진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곳곳에 막 뛰어가니까요. 다락방 멤버들 극성적이잖아요. 윤 목사님 핵심 집회를 아마 북한에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양에서 하고요.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삶이 다 바뀝니다. 선교가 열리면. 저희의 사실적인 기도는요, 저는 예루살렘 복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시작됐던 땅끝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 시간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북한, 중국 사람들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다. 그럼 중국을 통해야 되겠다. 특별히 중국의 14개 근해 도시, 가장 수많은 경제인들이 모여있는 경제특구 14개 도시. 그런데 중국을 또 연구하면서 가니까, 중국 복음화는 곧 모슬렘 복음화구나. 신장 위구르 지역이 모슬렘 지역입니다. 중국 땅의 6분의 1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 모든 차원이 숨어있는 신장 위구르. 거기는요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염을 부립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죠. 수염이 없는 사람은 게이라고 봐요. 중동에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저희가 6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급한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비자 이게 막 만료가 다 돼가지고 6월 달에 다른 지역을 가고 우리 조금 여름 방학 끝날 때나 가을쯤에 들어가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차는 제가 갔다 왔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보고 라사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요. 티베트 불교 거기는요 사나마시아 밑에 동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 지대를 복음을 할 수 있는 56개 부족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비구로가 열리면 모슬림이 열립니다. 위에 스탄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들하고 밑에 중동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신정비구로가 잡히면. 그리고 그 밑에 라사라는 불교지대가 잡으면 그 밑에 또 동아시아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음의 유대인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비전. 매주 선교시대가 열리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주 선교시대를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김정은이가 한쪽 손 마비된 거 아시죠? 마비된 거 좀 못 움직입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갖고 100kg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금 급변 상태 일어나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체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방법 딱 끝까지 가야 되겠다. 특별히 처음에 하려고 나누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요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제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바라는 지역에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아서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자 제자인데 선행과 구제에 심이 많이 있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것은 사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은 그 도로가 가는 다비드를 살리셨어요. 왜 살렸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앞에 있던 사명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초상집에 왔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면서 막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온 이유는 살아나길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된다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주위에 막 제자들도 있었어요.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기능이잖아요. 기능 가지고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능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아무리 많이 하고 주위에 제자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심히 병들어 죽는 것이 그 사람은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하라고.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 사람 가지고 뭐 어떻게요? 사명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배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첫 땅끝이다. 그 축복을 가지고 달려가는 기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날 나는 바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10년, 20년이 지난 전 세계 북한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시도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응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요. 그리고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을 그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말하네 어느 날 나는 말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말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저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게 만들며 나의 현실 가운데 묶이게 만드는 모든 묶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분명되게 하시며 그래서 사명이 실현되어지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나의 현장의 전도도에 대한 무감각 가운데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연습을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유일한 복음 충분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드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있어있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요 내가 있어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의 기름을 통하여 제자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말로 불리시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강남 살려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30시스템을 통하여 전도운동의 시작을 쓰는 원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강남 모금하에 하나님 30시스템을 세워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달라고 함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강남을 살릴 강남의 마음씨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로 돌아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능을 가진 정원의 우리 주민자들 현장에 내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숨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죽음으로 치닫는 저들을 살리는 천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30년을 통하여 강남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축복된 신부로들의 그 성에 섬해가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친 예수는 하나님 이 밤을 품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끝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능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하여 세계복음화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의 원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남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상식 시스템의 응답을 미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어는 충분한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이유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참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수대주 선교 시대를 맡고 있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방 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에 특별히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는 귀중한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고리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의 근원을 회복하는 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개혁이 되어지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각인과 체질을 뒤바꾸는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귀중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풀리지 아니하였던 막혀져 버렸던 전도가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로 생명운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으로 그 일을 통하여 현장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하는 유일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